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네.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이 우리 성경에는 네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복음서 4개만 성경으로 선택이 되는, 사실은 이제 여러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어떤 복음서는 많이 누락되거나 어떤 복음서는 조금 황당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나 이제 조금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첨가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AD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할 때 이 네 복음서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도가 기록하면은 가장 이제 먼저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사도였지요. 그리고 이제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드셨고 그 집은 또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대 이름을 갖고 있거나 이름을 하나 더 가지면 헬라식의 이름을 하나 더 갖습니다. 이름이 보통 두 가지죠. 유대인 이름도 있고 그 마따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고 원래는 레위가 유대인 이름이고 이제 마따이오스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란. 그런데 누가는 아예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헬라인 루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록이 너무 내용상 너무 알차게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선택됐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12제자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좀 더 진취적이고 좀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어서 그리스 이름을 넘어서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르코스라고 하는. 우리는 이건 마가라고 했는데 마르코스. 그 라틴어는 마르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 이제 헬라 시대도 넘어가고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한다 해가지고 로마식 이름을 하나 가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역시 또 사도로서 나이가 좀 그 어린 그룹에 속하지만은 그 내용상으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좀 본 대로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보면은 메시아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름을 딱 꺼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하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 그 사이에 여러 족보가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이제 쭉 왕통을 따라서 다윗 이후로 이제 왕의 이름을 쭉 이어오는데 뭐 그 중에 못된 왕도 있어요.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 같은 건 예수님 족보에 나오지만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으로 갈 때 요시야가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형제를 낳았다까지 왕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어느 혈통에 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 공식이거든요. 공식. 그래서 이제 마태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족보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해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북왕국 그 열지파에 속한 누가 나왔으면은 일단 그 접어드는 거예요. 별로 수에 안 친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이걸 딱 그 지적을 하면서 진짜 메시아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족보 이런 거 뭐 그 알도 못하는 사람들 나열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마가의 그 위대한 점은 왕이신데 종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죠. 근데 마가는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왕이시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마 이 중에 그 공부하신 분들 있을 때 크로스웨이라고 그 책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왕이면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왕이면서 종이셨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도 대통령이 탁 손바닥에 왕이라고 또 써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아주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2000년 전에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메시아신데 종으로 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아마 그 의사로서 그런 견해가 있었던지 아브람도 뭐 중요하고 다윗의 자손 뭐 맞는 말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요셉은 그저 마리아 곁에 있은 것 뿐이지, 마리아가 그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것을 요셉이 그저 문제 안 삼고 참아줬다는 것밖에 없죠. 뭐 요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은 누가가 볼 때는 이거는 순전히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여기 이제 그 요한은 있다가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도 맞고 다윗의 자손도 맞고 여자의 후손도 맞고 왕이면서 종으로 온 것도 다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전혀 다른 뭐 그 요한의 그 관점은 이 땅에서 어떤 뭐 혈통이나 족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많은 근원까지 올라가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체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차원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가 제가 볼 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뭔가 미흡하고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전체를 다 합해야만 그 예수님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먼저 의식을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마리아가 잉태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를 수태고지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요셉은 뭐 다윗, 아브라함 자손 다윗 자손 뭐 족보로 치면 그렇게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의사된 견해로 볼 때는 요셉은 별로 의미가 없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여인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시 최고차원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로고스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그때 헬라 문화권인데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이나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문화 아래서 그 요한 사도가 그 로고스가 영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영이신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왔다. 이거는 파격도 그런 파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 신학을 제대로 해야 그리고 요한 신학과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서와 히브리서까지 더나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예수님 그림을 그려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의 그 신약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안 보고 뭐 그저 뭐 잘 된다, 뭐 복 준다, 아니면 또 요절, 아니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만 보고 그 신약 전체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신약 공부를 할 때 신약은 역시 이제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전 시선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 초림 이야기가 만약에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거야.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당 같은 데서는 아직도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루터도 계시록은 풀지 못했고 칼빈도 계시록을 3장까지만 어느 정도 뭐 해석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솔직히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손을 뗐다고. 그 유명한 칼 바르트도 종말론을 쓰지 못했어요. 처치 도그마티스라고 하는 8,000페이지 사륙 배판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독일어로 8,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써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존재고 그리스도는 이렇고 구원은 이렇게 되고 뭐 교회는 이렇게 되고 성령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종말론은 못 쓴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종말론 나오지만 계시록을 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장면 저주먼트 이 심판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는지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교리가 우리 기독교 전체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92년도에 지금부터 31년 전인데 그때 92년도 봄에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더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가 되었을 때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매우 예수님을 그려내는데 골로새서 히브리서는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구약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원만하게 읽어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간 것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다윗의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저 믿습니다 할 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 부지런히 뭐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도 좀 믿고 나서는 또 알아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또 알아가서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을 원만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는데 내일 또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누가를 지목을 하면서 누가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누가도요 예수님 탄생한 날짜는 누가도 찾지를 못하고 그걸 조금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을 누가가 만나본 것 같아요. 쓴 글을 보면요. 그냥 소설을 쓰듯이 그냥 못 쓰는 거라. 반드시 마리아를 만나보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날짜는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히폴리투스가 AD 170년부터 235년 그 사이에 살았던 학자인데 2세기 말에서 3세기에 이어진 그 시대의 신학자로서 가이사리아와 제롬의 그 유세비우스 등 고대 교회에서 그 문학의 최고 역사가 그를 성서 해설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서 포토우스 1세가 그의 비블리오테카라는 그 책에서요 히폴리투스가 아마도 폴리캅의 제자라고 하는 이레니우스 그 다음 이어진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히폴리투스는 말하기를 좀 무리한 주장 같아요. 위대한 사람들 보니까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걔네인데 위대한 사람 보니까요 딱 태어난 날에 죽더라는 거야. 그 누구를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히폴리투스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태어난 그날에 돌아가신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수태고지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메시아가 잉태할 것이다 하고 그 수태고지한 날이 3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건 또 어디서 나오는지 그 날짜도 이제 몰라요. 누가 그 날을 그렇게 지정했는지 어떻든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수태고지일이 3월 25일이다. 그럼 그날부터 9달을 지나면은 3월이니까 3월에서 9달이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을 나중에 가서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5세기경에 가서 4세기 5세기경에 가서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날이 그 때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동지를 지금 우리가 12월 21일, 22일 그 때가 우리가 보통 동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지보다 한 이틀 더 늦게 12월 25일이 동지인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동지를 지켜왔는데 그때가 태양의 낮의 길이가 짧아질 대로 짧아졌다가 그날로부터 이제 태양은 다시 커지고 낮은 길어지고 태양이 힘을 받아 떠오른다 해가지고 태양신 섬기는 날로 이렇게 이제 섬기던 그 그리스 로마판도 그 문화권인데 그런 문화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때 탄생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태양신 섬기는 거는 자동적으로 서서히 없어져 버리고 온 세계가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학자들 중에 성경학자나 역사학자들 중에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다는 것은요 거의 다 공히 인정하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이 2023년인데 연도도 그 5세기경에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에게 교황청에서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까지는 그 기원년이 서기 기원이 아니고 로마 나라 기원년을 가지고 기원을 하다가 보니까 로마 나라가 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 얼마 안 가서 나라 없어지고 망한다. 해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원년을 예수님 탄생한 그 해로 기원년이 되게 한번 해봐라. 나중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그래 계산한다는 게 이제 예수님이 30세쯤 됐다는 그런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공생에 시작할 때를 두고 한 30세쯤 되시니라 몰라요. 30세쯤이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세쯤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에 있었던 일을 로마 역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보다 33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때를 기원년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쓰는 이 AD라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기원년이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학자들이 여러 다른 사료하고 비교, 대조, 계산을 해보니까 약 3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 계산이 틀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같으면 올해가 2023년이 아니고 27년쯤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4년 정도 더 앞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세상 모든 문서에 연도를 전부 다 고쳐야 돼. 지금처럼 컴퓨터로 싹 그냥 일괄로 고쳐지면 좋겠는데 전부 손으로 쓴 걸 갖다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해가지고 그 연도가 지금 안 맞지만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서력 기원년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23년보다 약 4년 더 거슬러 옛날로 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나 혹은 유익한, 그치, 유익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자꾸 계산하려고 난리 구슬 피울 텐데 그 계산 못해요. 탄생한 날도 모르고 기원년도 안 맞고 하니까 계산한 게 다 말짱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리 안 해도 그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점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그 오셨던 연도가 딱 부러지게 나와 있다고 하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계산하겠다고 막 나왔을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탄생한 날짜나 연도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이제 정직한 대답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요 몇 년도 예수님 탄생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곧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곧 오시는 게 언제 곧 오시는 그게 중요하지. 지난번에 와셨던 뭐 왔으면 됐지. 그게 몇 년도 며칠 와서 그게 무슨 뭐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안 챙기고 너무 많은 세월이 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 사료를 비교 대조해 보니까 연도도 안 맞고 날짜는 당연히 이제 12월 25일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우리가 그 낮 시간에 조금 어떻게 살펴보면은 가장 근사치에 접근하는 그런 날짜가 어디쯤 나오는가 하는 것을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여인의 자손, 그리고 종으로 오신, 종이면서 왕이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볼 때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의 전을 따라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심으로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요한은 이를 소상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 전체를 거쳐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